예. 답답해도 마스크를 잘 쓰세요. 쓰시고, 낮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이제 벗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의 일탈이 이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협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괜히 트집 잡히게 하지 말고, 그나마 낮에 기도하는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혹시 낮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시고, 소독이나 방역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괜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 이제 스가랴서는 해석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읽어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봐야죠. 배경. 자, 1절이에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며 어느 때에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때 BC 520년. 그런데 학계에서도 배경이 똑같아요. 단지 2달의 차이가 나요. 학계에서는 스가랴는 8째 달인데 학계에서는 6째 달에 학계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학계가 나의 기쁨,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BC 520년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계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사역을 시작했고, 스가랴는 20대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고레스 칙령이 이후니까 스가랴는 태생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본국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학계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1장에서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1장에서 8장까지는 BC 520년 그 언저리에 선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은 무려 40년의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40년이 흐른 세월이 흘러 60대에 넘어가지고 그가 선포한 내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유명하게 된 거, 모든 말씀이 다 유명하겠지만은 스가랴서가 우리가 익숙해진 이유는 9장 9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인데 그것만이 스가랴서를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치 않는 책입니다만은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절과 3절 한번 봐요. 자, 이 배경이 어쩐지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 대하여 단단히 내가 화가 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를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서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장 나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인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죄악에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4절 봐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 자체, 거룩 이런 말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점의 흠도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해 하셔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생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오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께 선뜻 손잡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손에 흙이 묻어 있고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아무 데서나 앉아버리고 그냥 뭐 바닥에 신경도 쓰지 않고 흙바닥에 턱턱 앉고 그러지만은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식장 가려고 나오는데 그런 흙바닥에 앉으려고 그러면 꺼려지고 주변을 살피게 되고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그거 견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말은 육신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적 열심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숫자가 더뎌지고 그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대먹지 않은 인생들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절대 없는 죄인이지만은 정말로 삶 속에서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악한 자 그 자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이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짓을 부리고 사수를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밖에 나가면 술수를 도모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멀쩡하게 교회를 다닌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고도 저 사람이 열심히, 우리는 모르지. 그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자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속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손잡아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는 상태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버리잖아. 중심에. 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악한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들킨 죄인이냐 들키지 못한 죄인이냐 이 뿐이지 우리가 다 악한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흠이 있습니다. 한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져서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삽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나는 네 애비같이 살지 말아라. 우리 그런 소리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입에 달고 사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소리들 그랬잖아요. 너도 네 애비 닮았냐?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런 소리를 이제 들으면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소리예요? 그게 100% 나쁜 소리잖아. 나쁜 소리. 최고로
승리한 아버지는 딸이 나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더 할 말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스가랴에게 주님이 가슴 아픈 소리를 해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진노하셨는지 네 조상들처럼 살지 마라. 그 악한 길에서 악한 제약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 선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신앙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가 안 돼. 악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니까 뭐 더 낫는 것은 기대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제멋대로 행동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대단히 큰 믿음처럼 보이죠. 내가 어때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셔. 이게 어찌 보면 맞는 소리 같은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지요. 그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촉구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돌아오거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과 빛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종교적 열심을 내고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는 거 그것 자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꼭 기억하십시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총 6장까지 스가랴서의 전반부에 8개의 환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에는 2가지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선포한 내용인데 첫 번째 환상 그게 뭐냐? 8절 봐요. 어떤 환상을 봤으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게 뭐냐? 붉은 말을 탄 한 존재가 있었고 근데 골짜기 속에 있으며 그 골짜기 속에 아주 귀한 꽃나무가 피어 있어요. 화석류. 그 사이에 서 있는데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백마. 그러니까 4명의 말탄자인데 계시록에도 4명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말을 탔지만은 그 하는 일들과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말탄자인데 붉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그러니까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2마리. 붉은 말 1마리,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붉은 말이 또 1마리, 자줏빛 말, 백마, 흰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피어 있다. 화석류라는 말은 꽃나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다사라는 말을 썼대요.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다사, 곧 에스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야. 근데 에스더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왕후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식 원래 발음은 에스테르라는 발음이래요. 에스테르. 그리고 이제 에스더로 영어로 그냥 하게 됐고 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 그러니까 에스더를 낳았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다사다. 너는 귀한 꽃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대로
이제 사랑을 받는 꽃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화석류 사이에 4명의 말 탄 자가 있는데 이 중에 붉은 말을 탄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16절이 핵심인데 그들의 대화 속에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보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12절 후반절에 보면 노하신 지 70년이 타가지고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내 집이 이들을 통하여 이 위에 건축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증거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게 될 것이다. 먹줄이라는 것은 고대에 지금도 옛날에 우리 목소들이 그랬지만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지 하고 이 기초를 닦을 때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가 개시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줄이 쳐지리라. 스가랴서의 역시 배경도 성전 건축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한 책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메시아의 환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해가는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 집을 지으러 왔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듯이 이제는 내 백성을 통하여 이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당신의 성전 새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짓고 계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이 땅에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 방 한 칸에서 우리 9 식구 살았거든요. 옛날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9이 살고 또 눈치 없이 큰 집에 누님이 또 하나 와 있었어. 서울에서 직장 잡는다고. 직장도 못 잡고 다시 내려갔어.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근데 그냥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김밥처럼 들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일을 빼놓고.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샀어. 그래 갯돈 사가지고 갯돈 깨가지고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갔는데 아무튼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생각이 나. 중간에 오줌 싸고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엉켜지고 자다가 한 사람 빠지면 얼마나 좋아. 그럼 이렇게 딱 펴져 버리잖아. 그러면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평생의 소원이 집 한 채 갖는 거예요. 새빵살이 서럽고 맨날 그래서 식구 많으면 집도 안 주고 화단 어지럽힌다고 안 주고 물 많이 쓴다고 안 주고 시끄럽다고 안 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새빵살이 서러움을 다 그렇게 겪어본 우리 아버지 세대들. 지금도 그것은 사실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떠돌이 인생이 괴롭고 슬픈 것인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반듯한 집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입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장막, 이 육체 이거 훌훌 털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소망용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이 육신의 장막 매여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집이니까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누리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당함 앞에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이야. 그냥 돈 앞에 굴복하고 권세 앞에 굴복하고 조금 가진 자 있으면 아첨하고 좀 못난 자 있으면 눌러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하고 사니까.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우리가 뿌리박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짜 집은, 영원한 번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진짜 고향을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과 하나님의 나라 정부의 그것들은 다 주님이 건설하시지만은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건설치 아니하시고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 성전을 짓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명시했어요.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라 해도 속지 마세요. 무교회주의, 교회 개혁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참 성전을 회복하자, 참된 성전을 짓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뭐냐? 그 방향으로 가다가 엉뚱하게 칼날이 어디로 향해졌냐면은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 필요 없다. 교회 무용론.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지상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집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저 북녘 땅처럼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지만 멀쩡한 성전을 무시하고 멀쩡한 성전을 없애야 하고 성전이 크다고 뭐라 하고 성전이 어쩐다고 뭐라 하고 백화점 큰 것은 뭐라고 안 하고 자기 집 큰 것은 자랑하고 다니면서 성전이 크다고 자랑을 해? 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마치 큰 성전을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재벌은 다 해쳐야 됩니까? 재벌은 다 해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재벌은 있어야지요. 제대로 돈을 벌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벌 자체가 다 나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기업이 커졌다. 그것 자체를 지탄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작은 기업은 무조건 다 좋은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 회사가 커졌느냐, 저 커진 회사가 지금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재벌들이 돈을 수십조씩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좀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급료도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사항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걸 마냥 풀지 못하는 또 오너의 또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기들 가족 중에 번듯한 대기업 다니고 막 자랑하고 다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대기업 해체하는데 또 가서 참여하고 뭐 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 소리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찌됐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된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하시기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회복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이고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 이것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세에는 미국의 역할, 이스라엘의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강한 나라들이니까. 그 역할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에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지, 믿는 자들은 잠만 자지 말고 그런 것에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과 21절은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넷불과 네 대장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고대의 뿔은 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뿔이시오. 그러잖아요. 시편에 나의 힘이시오, 나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게 다 힘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내 뿔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뜨리는 뿔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강성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침략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사,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네 뿔을 딱 장악하는 네 대장장이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며 다시 이스라엘의 자존심과 힘을 살려줄 그 대장장이를 보내리라.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스가랴서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악한 길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돌아온다는 건 뭐냐?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선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실 때 기대하시고 요구했던 인간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 모습대로 살려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이걸 지키면 화목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꾸 지각을 해. 그러면 선생님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법을 어기니까. 그렇죠? 말씀을 어기면 삐그덕거려요.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야, 내가 잠깐 나갈 때 올 테니까 너 설거지 좀 해놔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설거지 해놓을게요. 그 대신 나한테 뭐 줄 거예요? 내가 이따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리고 웃으면서 떠났어요. 갔다 왔는데 자빠져 잠만 자. 그러면 약속이 어겼잖아요. 갖고 온 음식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말씀을 지키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화목하게 돼.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분을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오늘 또 치열하게 힘들고 버거우시겠지만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 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너희 조상을 본받아라. 우리가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너의 악한 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불순종과 악한 제약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더러운 제약들이 낱낱이 이 아침에 드러남으로 다 정리되게 하시고 의롭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더럽고 악한 죄악이 이처럼 많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맞이하지 못할 줄을 잘 압니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포기하게 하소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실들을 완전히 버리고 너희는 선한 길로 돌아와라. 선한 그 행위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거라.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도 거룩하게 의롭게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걸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역하고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배역하고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광성께 모든 성도된 우리 지체들은 주님 안에서 의롭고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날마다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날마다 탐색 우리 안에 탐욕과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여, 죄와 악을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점의 더러움도 없는데 우리가 악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자처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패역한 자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으니 악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